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인도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시리라. 함께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평생의 언약으로 잡고 가고 있습니다. 큰 위기나 어려움이 와서 이 말씀을 잡은 게 아니고 그냥 제게 메시지로 말씀이 이렇게 부딪혔어요. 제 평생의 언약이 이 본문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고요. 제가 예전에 참 기억이 나는 일이 있는데요.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됐나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버님이 어머님과 함께 급하게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거의 보니까 어머님이 너무너무 아프신 것 같고 힘드신 것 같고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동생들을 데리고 교회를 데리고 간 거예요. 여동생 둘을, 그때 막내가 태어나기 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뭡니까 두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가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라고 아이들에게 얘기했냐면 지금 엄마가 죽게 생겼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갑작스럽게 막 어머님이 너무 막 통증이고 있고 막 여기서 가길래 지금 엄마가 이제 죽게 생겼다. 우리가 지금 기도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영문도 모르는 두 동생이 저를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었어요. 엄청 부르짖었습니다. 엄마 살려내라. 엄마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우리 가만히 놀고 있으면 되겠니? 근데 엄마 죽으면 너희도 나도 없다. 이래가지고요. 반 어떻게 보면 협박 비슷하게 해가지고 지금 너무 급하게 이렇게 보이니까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데리고 가서 같이 이제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나요. 나중에 이제 어머님께 아주 훗날입니다. 이제 커가지고. 근데 얘기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때 그랬냐고. 근데 그때 뭐 때문에 그렇게 아파서 갔냐고 그랬더니 이빨이 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병원으로 간 겁니다. 죽을 병은 아니었어요. 네. 죽을 병은 아닌데 아들이 쳐다보기에 엄마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기도시킨 그런 경험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창세기를 거치고 출애굽기를 거쳐서 지금 레위기에 와 있거든요. 레위기의 주제는 그겁니다. 성막을 출애굽기 때 만들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예배라. 본격적으로 그 성막에서 예배하면서 위로부터는 참된 힘을 얻어라. 그게 레위기서입니다. 그 예배에 관한 얘기를 쫙 풀고 있지.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 살려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갑작스럽게 예배 한번 참석했다고 이 사람이 갑자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꼭 예배 살려내기 위해서는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4시 기도로 여러분이 예배를 살려내야 됩니다. 올해 원단 메시지에 말씀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전부 다 기경시켜라.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도 다 갈아엎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생각과 이런 많은 것들을 전부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고 예배를 살려내는 것은 24시 기도로 살려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상시 공부가 되는 친구가 시험을 보면 점수 잘 나와요. 그건 당연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어떤 아이들 얘기하더라고. 왜 내가 시험이 떨어졌을까? 공부 안 해서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분명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니까 공부해오면 100점 맞을 거야. 선생님 다 얘기했거든요. 일주일만 해봐. 분명히 90점 이상 나온다. 이런 게 다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안 해요.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자연히 성적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평상시에 여러분이, 다시 말하면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기도로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행복이 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속이 되겠죠. 기도하는데 행복한데 안 하겠어요? 아니, 공부하는 게 너무 행복한데 애가 공부를 안 해요? 공부하는데 막 죽겠는데 부모 하라니까 막 신경이 나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는 게 행복해요. 뭔가 방법이 나왔어요. 찾아서 길을. 이 아이는 시키지 않아도 지속합니다. 기도가 정말 행복하다. 이 답이 여러분이 나왔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행복함 속에서 굉장한 힘이 있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마 경험들을 다 하셨을 겁니다. 기도에 행복하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를 행복한 상태를 지속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 지속하다 보면 여러분 자신에게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 뭐 경제 축복이 오고, 뭐 질병이 떠나고, 그건 따라오는 거고요. 진짜 중요한 행복이 뭐냐면, 다시 이 기도로 행복한 이 상태가 아예 그냥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상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루 종일 기도가 나와요. 기도 속에서 일이 나와요. 일하면서 말하자면 이 부분은 뭐냐면, 그럼 잠도 안 자고 그럼 기도하란 말이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기도가 나의 삶과 딱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기도, 여러분 지금 옷 입고 있는 거 불편하십니까? 옷 입고 있는 분들 불편하신 거는요, 우리 서집사님 불편하세요? 네. 만약에 불편하다, 와이프 옷을 입고 온 거예요. 뭐 낀다, 그건 자기 옷이 아니요. 그 불편한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그거 운동합니까? 그거? 아니, 직장 출근해요. 사람 다 비웃을 건데. 옷을 입었는데 여기까지 올라와. 양말을 신었는데 이게 들어가지도 않아 또. 걸쳐서. 이거 보면 자기도 너무너무 지금 힘들지만 상당히 이게 영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기도가요, 여러분이 딱 맞게 된다니까요. 불편하다. 아닌 거예요, 아직. 딱 맞게 돼요, 여러분과. 그게 24시입니다, 24시. 여러분의 옷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옷이. 자, 그래서, 저도 늘 사모늘 속에서 살고 사모늘을 가지고 오늘 또 옵니다. 뭘 가지고 왔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근데 이 약속을 잡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이게 사모들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전도라고 하니까 어디 나가서 막 이렇게 전도하는 그것만 생각.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요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데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감사를 계속 새롭게 하십니다.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를 항상 하는 게 이제 사모들이죠. 이걸 보고 여러분과 저는요 전도자들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 얘기합니다. 전도하라가 아니라고 그랬죠. 분명히 주일날에도 전도자의 삶.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일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만들라는 겁니다. 자, 전도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날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다라고 그랬어요. 목사가 가서 다 믿는 게 아니고요. 그날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우리 윤서가 가도 믿어요. 그러니까 윤서 그거 해보라니까. 친구한테 꼭 한번 구원이 그려보고 기도하고 가보라고. 언제 비교를 하냐? 잘 정한다고 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게 뭔지 잘 모르겠다. 막 그러면서 막 그리스도 전할 때 이때 비교적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할 때는요, 성령이 네 혼자 해봐라. 근데 하나님 저는 잘 못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걸 누구한테 갖다 맡겼냐? 하나님이 직접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게 되면요, 일단 땅 갈라야 돼요. 너무 우상이 급증하고 막 사람 이상한 사람 많아요. 땅 갈라줘야 돼요. 한 번씩. 그리고 크게 이제 땅 갈라서 한 100m 거기서 겨우 걸쳐가지고 하나님 건져내셔야 돼요. 이래야 막 하나님 역사를 막 체험하고 이러죠. 막 잘못했다고 비고 막 이리 와야 돼요. 그리고 조금 잘못했다. 하늘에서 번개를 몇 번씩 때려가지고 머리 다 그을리고, 예? 이렇게 막 강하게 하나님 직접 역사하지 못하잖아요. 아니 우리 손으로 때리는 거야 간단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구에게 갖다 맡겼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갖다 맡겼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갖다 맡길까요? 우리 집사님 일 시킬 때 누구한테 갖다 맡겨요? 초등학생 불러가지고, 야 초등학생 불러가지고, 야 이 짐 좀 들고 가자. 야 초등학생 지게차 좀 한번 움직여. 근데 그걸 맡기겠어요? 형지 불러다면, 야 네가 한 달 이렇게 하면 내가 월급을 주고 네가 할 테니까 당장 학교 그만두고 하라. 그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지금 그 일은 형제한테 갖다 맡기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지금 어마어마한 큰 축복과 이걸 하는데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이게 지금 사람은 죽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영적인 상태가 준비된 사람, 메시지가 준비된 사람, 복음을 전할 자세가 갖춰진 사람, 이 사람에게 저리 가려던 사람을 이쪽으로 돌려서 다시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 전도는 세상에서 쉬운 거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라.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해라.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역사 일어나도록 준비해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장인어른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우리 아들이 저하고 저기 목욕탕 잘 못 가니까 할아버지가 가지고 간다 하더라고요. 아 어제인가요? 어제였나? 네 어제. 그런데 내가 그래서 이제 등 잘 밀어드려라 그래 얘기했죠. 네, 할아버지 등 잘 밀어드려. 근데 이제 집사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저희 이제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집사 직분도 받고 잘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야. 큰일 났어. 자리가 없어서 큰일 났어. 교회 보니까 막 얼추 이렇게 보는데 관심이 늘 많이 갖고 계시는 거죠. 아, 큰일 났어 이거.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쩌냐 막 이러면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도 됩니다. 네,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을 하나님 갖다 붙이고요. 심지어 우리 이제 동문 그 이모 모임으로 오산을 갔다 왔는데 밤에 딱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우리 정 그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자기가 페이스북에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전했나 봐요. 이렇게 전했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있대요. 새신자로. 그리고 우리 송도라는데 목사님 교회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요? 우리 교회 주소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지금 그 만난 이분이 교회를 소개시켜달라는 거예요. 교회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분이 어디 있길래 도대체 우리 교회를 알려달라고 하냐. 가까운 교회 보내야지. 근데 이분이 하필이면 송도에 산다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전에 오기 전에 전화부터 한번 하고 오시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전화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이제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이분이 또 여자분이라 아 그러냐고 이 교회를 알려달라고 해서 이제 저희 교회에 주고 표지 찍은 것을 보내주고 아마 그분이 이제 전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 가가지고 막 열심히 내고 막 이런 것도 아닌데 작년에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한 게 무조건 현장으로 간다. 5분 이상 시간 나면 복음 전한다. 복음을 못 전해도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지? 라고 하는 고민을 시작한다. 그래서 나의 묵었던 모든 걸 다 기경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고 제 마음속에 1년 동안 잡고 있는 요한복음 4장 34절을 잡고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나의 양식은 너희들이 모른다. 모르는 게 있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 그의 뜻을 이루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말하자면 전도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이 나의 양식이 되게 달라. 그렇게 마음을 잡고 기도하는데 작년 12월부터요. 뭔가가 하나님이 새로운 분들을 자꾸 보내시는데요. 나가서 뭘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지금 보내시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오죽했으면 저희 장인어른이 걱정할 정도가 되겠습니까? 이 가만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모임 일을 보니까요. 야, 든든합니다. 그러면 참 이게 주의 은혜입니다. 이게 특별히 우리 김 권사님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김기문 안수 집사님도 이렇게 나오게 될 줄은 저는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믿음이 제가 없다가 아니고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 전달했는데 바로 나올 줄 몰랐거든요. 야,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이 행복 갖고 계셔야 됩니다. 기도의 행복. 그것이 어디까지요? 지속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딱 맞는 옷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구원 다음으로 복음 다음으로 큰 축복이 있다면 어떤 축복일까요? 기도의 축복입니다. 구원 다음으로 제일 큰 축복은 기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기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도 계속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사업을 위해 계속해서 저도 기도하고 왔어요.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24시 계속 누리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 성령 충만. 분명히 하나님이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비전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앞에 되어질 일들이요. 성령의 역사 이렇게 일어나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될 것이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이 세상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모든 예배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돼버리면 자동적으로 다 살아나게 되는데 이때 뭐가 나오죠? 이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게 오력입니다. 자, 오력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뭐죠? 영역입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영적인 힘이죠.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그런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힘이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한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 나타나 버리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어둠의 세력, 귀신 악한 영의 세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영적인 힘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은 뭐죠? 사단을요. 정갈은 뭐죠? 그 귀신들. 사단이 쫄개들 얘기하죠. 뱀과 정갈을 죽이며가 아닙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결박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니까. 이 영역을 여러분이 성령 충만 속에서 이 기도의 힘이 살아날 때요, 그게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여러 날을 귀신 들린 점치는 사람이 계속 와서 바울을 건드립니다. 전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바울은 전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건드리니까 열받잖아요. 신경질 나잖아요.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될 텐데 계속 와서 여러 날을 막 바울을 막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돌아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즉시 나오며. 여러분에게 이런 힘이 있으니 이 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령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4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뭘 드렸죠?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란 말은 1000번의 예배.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예배를 1000번을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지금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니까. 내가 네게 뭐 해주기로 하니. 보통 우리 같으면 북이 영화 이걸 구할 텐데 솔로몬이 이 나라 이 백성을 잘 하나님 앞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자, 이 얘기 하니까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말에 마음에 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 혼자 360을 내놓으라 뭐 어쩌라, 안 내놓으면 난 뒤집어집니다. 나는 여기서 안 내놓으면 막 애가 그렇잖아요. 가라가 그냥 누워가지고 막 몰른다면서 막 진짜 창피해 죽겠어요. 그런 모습 보면. 엄마 창피해가지고 애가 막 대자로 막 하니까 그런 식으로 내놓으라면 어떻게 하나님과 맞겠어요? 내가 네게 뭘 해줄 거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와 같은 자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너와 같은 사람 나오지도 못할 것이다. 그 정도 축복하셨죠? 자,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를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이런 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도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4명의 소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뭘 주셨냐? 지혜를 주셨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축복받는지 알죠? 120도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딱 해놓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웠는데 얼마나 민첩하고요, 그렇게 잘하는지요, 지혜가 뛰어난지 그 총리 3명 가운데 아주 그 탑으로 왕이 막 너무 좋아하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지혜를 부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7절에도 나옵니다.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우리 랩런트들 지금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부모님들은 꾸짖어요. 꾸짖는다. 뭐 좀 달라고 꾸짖어. 공부도 안 하는 주제만 네가 뭐 사달라고 이런 식으로 꾸짖는다니까. 대부분 한번 보세요. 엄마들 다 꾸짖다니까. 너 요거 하면 내가 준다. 이런 식이야.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해요. 후히, 그것도 그냥 주는 거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게 참 이게 너무 감사하죠. 예. 우리 랩런트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안 꾸짖는데 선생님도 뭐라 그러고 매들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막 분필 집어 던지고 그러는데 하나님 분필도 안 던지고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후히 주시는 거예요. 난 요만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막 그냥 너무 필요한 만큼 그거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자,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 속에 나오는 세 번째의 힘이 뭡니까? 체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나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나이가 85세인데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힘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85살 먹으신 분이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로 정탐 보냈을 때 그때 당신과 내가 갈 때 그 힘이 내가 똑같이 남아있다 이게. 자, 이건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안악산지 점령하니까 그러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저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체력입니다. 열왕기상이죠.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가 지쳐가지고 다 있을 때 뭘 갖다 주죠? 먹을 것 갖다 줍니다. 먹을 것 갖다 주면서 힘내라. 이 사람은 너 이제 갈 길 다 못 가서 네가 지금 무너질 것 같다. 네가 할 일이 있다 지금. 지금 엘리야는요 죽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힘을 줍니다. 자기는 이제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지금 시작도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체력을 계속 이게 먹을 걸 주면서 힘을 주시죠. 나중에 어디까지 달려가지고 40주야를 걸어갈 정도로 갈 정도로 체력이 확. 자, 이 정도 체력이 돼야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고요. 이 정도 체력이 돼야 사업도 하고 그렇죠. 몇 박 며칠씩 안 자도요. 딱 지금 막 이 체력이 돼야 되는데 저는 뭐 하루 종일만 안 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체력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질병에 들렸습니다. 그렇죠? 질병에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안 나았어요. 이 질병이 막 콕콕 가시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가시가 아프잖아요. 콕콕 찔러요. 그렇죠? 힘든 뭔 질병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 힘든 질병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복음화 하면서 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힘을 줬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굉장한 힘을 주어서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까지 로마 복음화 하도록 하나님 힘을 주셨어요. 이 체력을 안 주면 못합니다. 자기 속에 육신에 병이 있는데도 갔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체력을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뭐라고 나오죠? 사랑하는 자인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여러분이 영적으로요 정말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 오게 되면 영력과 지력, 체력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이 지혜가 없으면 사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다짜고짜 가가지고 막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요 그때그때만 이거 얘기하면 되겠다. 저거 불쑥불쑥 나옵니다. 네 번째, 이렇게 되니까 영적인 힘 있죠, 지적인 힘 있죠, 체력도 따라오죠. 당연히 이것도 따라옵니다.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고백합니다. 2절부터 10절이요.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구나. 여러분을 부자가 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여러분을 부자가 된 상태에서 다운시켜가지고 가난하게 저 밑바닥까지 내려버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여러분을 낮추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높이는 자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을 죽이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살려내는 자도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구에서 있는 그 목사님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돈 좋아하면 돈데이, 돈 좋아하지 말래, 그렇게 얘기하시고, 우리는 돈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따라와야 돼. 경제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경제 따라와야 돼. 분명히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했죠.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따라와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확신 가지시고 이 여름 어울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돈 벌기 위해 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영원 살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면 주셔요. 그 한나가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기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우리가 드렸을 뿐입니다. 얼마나 신앙이 제대로 가졌습니까? 우리 참 이게 이 생각은 어느 교회에 이렇게 보면 주보에 어디에다 성교비 5만원 딱 주면서 대문짝만 하게 막 써놨어. 우리 막 성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 냅니까? 얼마 보냅니까? 5만원, 10만원. 그래놓고 막 대문짝으로 써놔가지고 우리 막 어디 한다. 중국 어디하고 어디서 보내는 건 요만한 금 해가지고.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볼 것도 없는데 그것도 좀 뭐 했다고 말해. 자기 주보에 이름 빠졌다고 헌금 나면 이름 빠졌다고. 아예 우리 교회는 아예 이름도 안 올려요. 왜냐? 아예 싹을 없애요.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건 꼭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 드립니다. 교회 한 번도 하나님께 지금까지 어렵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전에 있는 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헌금바위 돌리지 마라. 앞쪽에 가서 잠자리채 들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지 마라. 그 지나다니다가 또 뭐 하면 한참 꾸물꾸물 걸고 있으면 눈빛 쳐다보면서 언제 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라. 아니 저 사람이 약간 좀 저쪽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면 뭐 이렇게 그때 또 그 뭡니까 카톡이 올려가지고 손 딱 집어넣는데 이게 또 내는 줄 알고 그래서 한참 또 기다리고 계셔. 그 얼마나 뭐하겠어요. 자기는 지금 그거 아닌데.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있다가 아라니까 이제 하고. 그러니까 앞쪽에서 이렇게 우리는 그거 하지 마라. 들어올 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갖고 나올 때 그때 이제 막 해가지고 이래 와보라고. 이래가지고 지금 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예 돌리지 말라고 했어요. 미국에 어떤 얘기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하도 헌금 안 하니까 접시 준비해요. 다 보이도록. 또 막 봉투 투명 유리 봉투. 얼마 냈나 싶어가지고 그냥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이 창피하도록 만들고 막 이렇게 내가 이것만 내면 좀 창피하지 않을까. 별 인본주의를 다 씁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네, 그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목회 안 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너무 감사해. 내가 주의적으로 부름받은 거 너무 감사해. 전도자로 쓰임받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해. 그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조금이면 그거 드려. 그럼 저는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 더 드릴 수 있도록 힘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는 거 제가 다 내놓고도 할 수 있을 만큼 힘을 달라. 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너무 좋더라고요. 나 어머님이 그렇게 배웠어요. 어머님은 막 이게 없는 거. 심지어 제가 배운 게 뭐냐면 목포에 있는 어떤 분이 그냥 다짜고짜 가서 얘기한대요. 이거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고추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깨 좀 남는 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어떤 집사님이 순복음 교단 집사님인데 들어와가지고 내놓으라. 아니 내놓으라니까 뭘 내놔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갖다 주려고 지금 하는데 그 목사님한테 송교하고 지금 어려운 분들 많기 때문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먹는 게 아니고 진짜 갖다 주는 거예요. 또 그런 은사가 있다니까 시골에 찾아와요. 내놔라 깨 내놔라 이거. 한 대빵 내놔.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다른 얘기 안 해요. 주의 종을 절 보내기 전에 심각하게 힘들고 그때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더 이제 안쓰럽게 생각하겠죠.
그냥 막 오는 대로 고추 있는 거 막 바리바리 싸주고 깨 있는 거 다 떨어놓은 거 들여주고 막 줘요. 그 바람에 저는 제가 그 어머님의 중심 때문에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친구 이 목사님 와서 저한테 나는 막 밤새 24시간 막 쥐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자꾸 이렇게 삶이 막 이렇게 굉장히 막 강하게 나는 쫓고 들어가야 되고 이러는데 넌 내가 보니까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제가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찌 되냐. 자꾸 저런 거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그 심어놓은 것이 자녀들이 그대로 거둔다니까. 저는 그걸 확인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요. 제가 다 복을 받고 있구나. 어머님이 그렇게 뿌렸던 것이 제가 지금 열매를 거두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결혼식 때 다 가서 축의금 내면 이제 자기 자식 결혼식 할 때 다 거둬들이잖아요. 일단 뿌려야 돼요. 뿌려야 다시 돌아. 그 사람이 딱 목록 갖고 있다가 가만히 있어. 최 목사님이 지난번에 10만 원 했지. 그래 나도 10만 원 똑같이. 지난번에 5만 원만 했구만. 3만 원만 했지. 그래 나도 3만 원 남아. 이런 식으로 다 지금 넣은 대로 그대로 온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래요? 다 장부 기록해 놓은 것은 그날을 봐가지고 얼마 했는지 기억하고 그대로 하려고. 하나님도요. 뿌린 만큼 거두고 너희 심는 대로 거두고 사람이 갈라디아 6장 7절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이 심게 되면 믿음의 역사 그렇죠? 소망 심게 되면 소망의 인내 사랑을 심게 되면 사랑의 수고 이 전혀 힘들지 않는 그런 많은 것들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소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 그 심게 된다. 반드시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 앞으로 후대 하나님의 경제 마르지 않는 축복으로 연결시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 단순해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실 것은 빌립보 4장 19절에 너희 쓸 것을 채우겠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자연히 누가 따라오느냐? 사람이 따라오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체력도 있고 그 경제를 따라오는데 사람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예전에 그런 기도 못 해봤는데요. 하나님 미자립 살리려면 3천 제자는 일어나야겠습니다. 미자립 해결하려면 3천 제자 일어나서 하나님 헌신할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단어가 새롭게 들어왔어요. 3천 제자. 단순히 막 교회 키워서 한 게 아니라 3천 제자. 그랬더니 지난번에 축구하러 가는데 새벽에 서집사님 목사님 오늘 한 골 넣을 때마다 1000명의 제자가 근데요 그날 딱 3골 넣었죠. 3000 제자 한 골 넣을 때마다 1000명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또 3000 제자 이렇게 맞아가지고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오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에 따라오는 오력입니다. 이러면서 이런 사람이 예배드리면 어떻게 되죠? 그 예배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다 모이면 난리가 나요. 네. 여러분이 진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기도해 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기도하다가 저도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좀 방황하는 분 잘 도와주라고 이제 갈등 중에 있는 분 가정 전화를 받았어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잘 지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 사람 살려낼 수 있습니다. 힘 있으면 여러분 사람 따라와요. 그 막 구걸 안 해도 됩니다. 뭐 우리가 무슨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힘이 있으면 사람이 따라와요. 제게 힘이 있으면 사람 제자가 따라와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힘이 있다. 하나님 전도 문을 여시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눈에 안 보이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돕는 천사가 그 보좌에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종이기 때문에 주의 자녀를 위해서 심부름하는 종을 하나님 보내십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한테만 그러면 천사가 가고 다른 사람이 가면 신앙생활 잘하고 나한테 천사가 안 올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까? 천사가 어느 정도 있냐? 1000만 천사가 있다. 전 세계에 다 보내고도 남는 천사가 지금 활동 중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요. 계시록 8장 3절 5절 보니까 금 그릇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르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죠.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면서 주의 사자가 오죠. 당연히 여러분 주변의 저주 재앙 말하자면 뭡니까? 사단의 역사 이 흑암 세력이 완전히 결박돼 버린 겁니다. 오늘 기도 수첩에 나와 있죠. 그 말씀이 있는데 로마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기도 내용, 기도 방법입니다. 기도 내용은 딴 거 없습니다. 구약은 예언입니다. 신약은 성취됐어요. 그 성취된 말씀을 붙잡고 나간 사도들의 행적이 사도행전입니다. 그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속 누리고 있으면요, 여러분 있는 장소에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참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의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기도 응답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이게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자, 그럼 이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이 삶의 리듬을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가 전혀 안 되다 갑자기 막 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씩 리듬을 타야 돼요. 워밍업을 해야 돼요. 그걸 보고 정식기도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리듬을 여러분이 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정식기도가 되면서 여러분이요, 조금씩 기도하다 보면 이 응답을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확인을. 그리고 여러분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깊은 기도 속, 이때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를 여러분이 누리게 됩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이 기도해요. 자, 그러면 이게 기도의 방법이면 응답의 방법, 응답은 어떻게 하시느냐? 세 가지로 하게 되죠. 바로 즉시로 오는 응답. 바로 기도. 근데 어떨 때는 기도하면요, 안 된다. No.
무응답이다. 근데 하나님은 무응답 주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 기도를 분명히 했는데,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 그러는데, 기도해서 응답이 안 온다. 더 좋은 곳으로 주십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응답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가장 완벽한 응답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장 완벽한 응답이, 하나님은요,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완벽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보세요. 애가 이렇게 뭐 운다 그러면 바로 사탕 찔러줍니다. 즉시로 바로 찔러줘요. 울고 있을 때 사탕 찔러요. 그대 바로 눈물 그쳐요. 집사님 안 그러던가요? 우리 막내? 울고 있을 때 뭐 입을 하고 있을 때 확 집어 금방 이것도 이래요. 그러니까 신앙이 뭔가가 아직 연약하고 뭐 하고 할 때는요, 바로 즉시로 바로 이렇게. 왜냐? 고래야 눈물을 그칠 수가 있어요. 고래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조금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아이한테도 가르치잖아. 안 돼. 그건 안 돼. 부엌칼 달라고 할 때 어떻게 줍니까? 그거 안 돼. 그거 안 하고 더 좋은 건 놀잇감을 주죠. 부모가 다 챙겨주죠. 그 다음에 나중에 크면 어떻게 하죠? 좀 기다리죠. 사업자금 좀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 바로바로 줍니까? 천천히 재보고 기다려가지고 딱 됐다 싶으면 준비됐다. 그때 딱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할수록 가장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오래 기다리면서 하나님 주십니다. 아브라함 25년 걸렸습니다. 이삭 20년 걸렸습니다. 야곱은요 21년 만에 돌아갔죠. 요셉은요 최소 13년. 17살 때 가서 30살 때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정도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은 오래오래 기다리도록 해서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하면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도 하지 마시고 좌절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아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오늘 읽었습니다. 어디에 갇혀있지요? 시위대 뜰.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기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갇힌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뭐라고 임했습니까? 2절에 일을 내가 행하겠다. 그 일을 지어 성취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해라. 그것도 집중적으로 해라. 딴 거 쳐다볼 필요 없어. 부르짖으라는 말은 짐승한테만 쓰는 표현인데 왜 인간에게 표현했냐?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도해라. 그러면 네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가 보여주겠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아는 하나님의 역사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입니다. 이런 구절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분명히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심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다. 그런데 그래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백성이 내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뭐죠? 기도해야 될 것이다. 나는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고 다 갈아엎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될 것이다.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고 황폐한 성읍을 사람들로 채우게 만들 것이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겠다.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구원이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다 약속 주셨습니다. 어제까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하세요.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해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니 염려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고민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이유는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개인 기도하고요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보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꼭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꼭 이걸 찾으셔야 돼요. 자, 나는 어렵다. 나는 어렵다. 거기에 맞춰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목사님이 하는 기도 있고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어요. 나는 정말 사업하는데도 어렵다. 그게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가정이 너무너무 힘들다. 거기 맞는 기도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맞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보라. 부르짖으라. 우리 호세아 10장 12절에도 여호와를 찾아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 상황에 따라 다 틀려요. 말들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디 사람이 늪에 빠져 있어요. 그럼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이 조용히 묵상하면서 살려주세요. 이럽니까? 아니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이 조용히 묵상 속으로 자기만 알았던 누가 살려줘야 될 것인데 이럽니까? 계속 빠져 죽습니다. 늪에 빠져 있다.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아니 이래야 수천 리끼까지 들려가지고 막 가던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오지. 안 그래요? 식당에서 둘이 앉아있다. 여기다가 뭐 아줌마 이러면 됩니까? 설렁 당을 그리시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아니 둘이 조용히 앉아있으면 우리 뭐 먹을까요? 설렁탕 띵동 눌러갔다고 설렁탕 툭 이래야지. 여기 와있는데 사람 옆에 서 있는데 막 설렁탕 두 그릇만 주세요. 그럼 됩니까? 이 사람 정신 돌아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자기 상황에 딱 맞도록 그걸 찾아내야지. 내가 어렵다. 몸에 질병이 많다. 그걸 맞게 찾아내야 되죠. 나의 기도 찾아내세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만의 성령 충만 방법, 나만의 묵상의 방법, 나만의 기도 스케줄, 언제 할 거냐, 어디서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이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다른 사람께 아닙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좋다.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난 집에 골방에서 하는 게 좋다. 골방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하는 게 좋다. 차 속에서 하는 게 좋다.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가장 좋은 그 방법이 있어요. 나에게 딱 맞는 옷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찾아냈다. 완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레위기서를 보면서 우리 예배 회복, 예배 승리, 예배 성공 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 누가 예배 성공할 수 있냐? 24시 기도가 되는 사람. 24시 성령 충만 속에 있는 사람이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위에서 훈련 받는 겁니다. 이게 되도록 뭔가 집중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되도록 여러분 뭔 사이클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24시 기도로 행복한 나만의 방법을 찾아내셔서 참된 예배 앞으로 성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4시 기도로 행복하게 주옵소서. 24시 기도로 예배를 살려내게 해 주옵소서. 24시 기도 나만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상황에 맞게 나만의 방법, 나의 기도를 찾아내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 집중 속에서 오는 참된 하나님의 평안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 삼원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증인, 이 부분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힘을 얻고 주일날에 온전히 승리하는, 수요 금요일에 온전히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오늘 밤 예배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해결하는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